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6월 첫 촬영 시간이 되었네요.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가 뭐 날씨가 반반이었습니다. 예, 사실 월요일은 날씨가 꽤 좋았죠. 네. 예, 뭐 특별한 일 하셨나요? 잘 쉬었습니다. 정말? 다들 그저 집에서? 네, 집에서 그냥 고기 구워 먹고. 네. 할 걸 하셨네요, 그래도. 저는 그 뉴저지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에디 초 목사님 집에 방문해서 잘했네. 같이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네네. 사실은 뭐 할로데이 위켄드에 어디 멀리 가는 것도 뭐 재밌겠지만 이렇게 여러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좀 여유롭게 고기도 구워 먹고 시간 보내면 참 좋죠. 네. 네, 저희는 그저 제 아내와 저하고 단둘이서 잘 보냈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 좀 저희가 특별한 화제가 있다면 뭐 사실 1년에 한 차례씩은 저희가 하는 일이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세례 및 입교식이 아마 이 에피소드가 방영이 되는 금요일 밤에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사실은 뭐 저희가 이 청소년 입교식을 지금 형태로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거기 담아가지고 하게 됐고 또 매년 하다 보니까 좀 당연시 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뭐 다른 어떤 신앙 그룹이나 또는 다른 민족의 어떤 그런 문화를 따라가려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발미츠바라고 하는 굉장히 큰 행사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도 좀 유대인 학생들이 많은 하이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종종 발미츠바나 그 또 여자아이들의 경우는 밭 미츠바라든가 하여튼 좀 뭐가 다른데 텀이 그래서 초대를 여러 번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가서 보면 뭘 하느냐, 히브리어로 이렇게 성경을 읽기도 하고, 뭐 하여튼 하루 종일 파티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성인식이잖아, 성인식. 네. 그래서 이 Passage of Life의 Coming of Age, 자기의 이제 성인의 나이가 된다는 게 사실은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우리 개혁교회가 뭐 유아세례도 중요하지만 이 입교를 통해서 성인이 된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 혹시라도 우리 그 입교식을 한 번도 참여를 못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자기 자녀가 아니든지 아니면 보통 이제 주중 집회다 보니까 이제 금요 집회를 오시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직접 목격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한 번 이상씩 보셨죠? 우리 목사님들은. 네. 혹시 조금 본인이 보신 대로 좀 특이하다는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입교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간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이 답사를 하는 거, 그 형태가 좀 제가 자란 교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좀 형태라서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그게 상당히 특이해서 이게 가족 전체의 어떤 큰 셀러브레이션처럼 축제처럼 또 여겨지고 또 그거 더불어서 온 교회가 같이 함께 그 장면을 목격하고 또 윈니스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네. 뭐 사실은 저희가 요즘은 또 뭐 코비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많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못했던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그저 그 예식뿐만 아니라 굉장히 꽃도 갖다 주고 막 축하해 주고 그리고 예식이 끝난 다음에는 그 리셉션도 좀 이렇게 활발하게 음식도 많이 준비해 주고 이렇게 해서 했던 게 이제 저희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자녀들에게 너무 중요한 하나의 그 성장의 단계라는 거,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이제 이것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은데 그 한 가지 되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제가 뭐 항상 많이 놀래지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들께 공개적으로 자기 아이를 축복하라고 하는 게
되게 어색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처음부터 잘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눈물도 있고, 고백도 있고, 또 아이들이 스스로 굉장히 감동을 받는. 사실 좀 우리가 너무 시간을 좀 이렇게 지키려다 보니까, 이번에도 10명이니까 그 시간을 좀 컨트롤 해야 돼서 이제 한 가정당 뭐 5분 정도 이상 이렇게 할애를 못하는 게 좀 아쉽지만, 우리 특별히 입교를 하는 자녀들, 또 이제 성인으로서, 청소년으로서 세례를, 이번에 2명은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를 받는 자녀들이 그 순간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축하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예, 물론 그렇겠지만, 또 우리 교우 전체가 다 좀 같이 축하해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설립 23주년을 앞두고 한 4가지 분야에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좀, 뭐 평가도 평가일 수 있지만 좀 리뷰하고 또 방향 제시를 좀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난주에 2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오늘은 그 양육에 대한 이슈를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우리 패널리스트들에게 이 교회 사역을 이제 4가지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와 양육과 교육과, 그 다음에 4번째는 이제 일종의 섬김 또는 선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퀴즈는 아니고, 이 4가지로 분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양육한다라는 개념과 교육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물론 아주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지난주에 썼던 단어는 돌봄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사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양육이라는 단어를 쓰셨길래. 제 머릿속에는 그냥 caring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었을 그쵸, 뿐입니다. 예. 그러셨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면서, 양육이라는 우리가 사역의 이름 아래서 이제 행해지는 우리의 사역의 종류가 조금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양육부서 담당자로서 지금 또 그렇지. 이렇게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의 부분도 이제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양육이라고 할 때 pastoral caring이라고 이제 목회적으로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저희 목회자 차원에서도 또 고민을 하고, 또 그 부분에는 이제 서로가 이제 펠로우십을 포함한 서로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함께 성장하는 좀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교육해서 끌어온다라는 의미보다는 함께 이렇게 자라난다? 좀 그런 의미가 이미지상으로는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성경에서 떠오르는 단어는 이제 바울 사도가 즐겨 사용하는 one anothering 이런 단어예요. do unto one another. 서로 하라, 피차하라인데, 이제 사실 이제 목회자들에게 이 소위 케어링 사역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물론 이제 일종의 리더십도 발휘하고, 좋은 어떤 구조적인 그러한 이노베이션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사람을 케어링 하는 거는 공동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 경험과 또 아픔과 고민과 이런 것을 이렇게 끌고 들어와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풀이 있을 때 사실은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생각들을 해보셨나요? 저는 뭐 돌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제 개인적으로 교역자로서 어떤 돌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저희 공동체 안에서 돌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먼저는 이제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제가 이제 교역자로서 KM 작년 3부를 맡게 되면서 이제 EM과 KM 사이에서 이 두 어떻게 보면 많이 다른 대상을 제가 이제 양육을 하고 돌보는 데 있어서 참 이게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박선영 목사님께서
23년 전에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하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항상 이 EM과 KM 사이에서 이 두 대상 공동체를 어떻게 돌보고 또 그들 가운데 함께 one anothering을 해야 되는 항상 그 고민이 계속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또 제가 많이 해봤고, 그 가운데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고무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이제 EM 저희 성도님들이 그 가운데서 지난 팬데믹 이렇게 시간을 돌아보면 사실 신생아들도 굉장히 많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많은 짐 탐슨 가정은 또 이렇게 좀 육체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저희 성도님들이 특별히 one anothering을 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곁에서 보면서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 동안 저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뭐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저희 형제 자매들을 좀 돌아보고 또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좀 그들 곁에서 있는 모습들 보면서 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이 되고, 저도 또 더 교육자로서 부족하지만 또 정말 관계적인 그런 성도님들과 관계적인 그런 돌봄을 더 조금 힘써서 해야겠다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좋은 관찰을 하셨나요? 네, 저도 사실은 그 교우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도움들이 피차에게 주어지느냐가 항상 놀라운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뭔가 이렇게 올게나이즈 되고 뭔가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안에 그런 어떤 그 섬김에 대한 자발성이 이제 빌드업이 된다는 게 그게 참 중요하지 않나. 사실 오늘 제가 이제 그 전체적인 고민을 좀 하면서 좀 토픽을 조금 더 주도해서 가자면 사실 23년이라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은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함께 이렇게 동거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함께 거하고 같이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아무도 leave behind 하지 않는, 어느 누구도 뒤로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모두를 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한데 뭐 새가족 말씀도 하셨지만 참 어렵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주 타이트하게 교인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닌 교회들이 있는 걸 아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떤 그러한 시스템을 풀리 도입하지 않아서라기보다도 그 자체가 서스테이너빌리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몇 가지 이제 펄라웃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사랑방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해봤는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연령별 이제 양육부서로 나누고 그 안에서 이제 사랑방이 조직이 돼 있는데, 사실 사랑방이라는 그룹을 뭐 한 달에 한 번 모임으로 모인다. 그게 사랑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양육의 어떤 사역을 맡은 리더들이 엄청난 소모를 하고, 이게 그냥 자기의 그저 하나의 책임 소지로만 이해된다면, 그걸 즐기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에 헌신되지 않은 사역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하고 비슷한, 왜 제가 그 느낌을 안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이제 고민들을 많이 나누니까,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정말 본질을 상실하고 어쩔 수 없이 그 맡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하는 건 진짜 곤욕인데, 곤욕으로 따졌을 때 도리어 접시 닦는다든지 음식하는 게 쉽지, 사람을 쫓아다니고 케어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한두 번 리젝트 당하면 그렇죠.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는 펄라웃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리더십을 더 강화하는 거, 더 많은 헌신을 유도하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막 부스탑 시켜가지고 막 뛸 수 있도록. 그것도 방법은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네. 많은 적지 않은 교회, 좀 사이즈 있는 교회들이 취하는 방법은 여전도사님들을 많이 두는 겁니다. 그게 생각외로 많이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남자 전도사님이나 남자 목사님들 숫자보다 여전도사님이 더 많은 교회가 많죠. 이런 일종의 그 케어링에 대한 필요가 많이 있는 지역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뭐 뉴욕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냥 쉽게 이렇게 하도 트랜지션이 많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이제 고민들을 또 해볼 수도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도. 그러니까 뭔가, 그게 누구든지, 뭐 저희 알다시피 우리 뭐 당회 안에서도 일종의 양육의 레이어가 있고, 양육 부서도 있고, 뭐 선교회도 있고, 사랑방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어떤 기본적인 조직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강렬하게 한 사람에게 망이 이렇게 조여지듯이 확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좀 아니다, 우리가. 그건 아니다. 이제 그 부분을 과연 우리가 그럼 단순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하고 더 잘 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이제 그거 플러스 다른 이슈가 있는 건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실 이건 너무 아이디얼한 답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교회가 너무 커지려고 하는 욕심을 좀 버려야 되고, 이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그 사람들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버리면, 내 생각에는 인격적인 요소가 많이 상실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공동체 자체가 건강해야 돼.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액티베이트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안에서 굉장히 밝고 활발하고 환대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같이 있고 싶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떠나지 않고 뭐 계획하지 않아도 새로운 사람들 여기도 같이 앉아서 얘기하자고 약간 그렇게 들러붙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어떤 이런 기획을 통해서 진행이 되면 사실은 좀 그렇다. 그 결론을 솔직히 저는 좀 오늘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목회자로서는 되게 어려운 챌린지고 또 교회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인데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사이즈 이슈는 제가 동의합니다. 사이즈가 너무 커졌을 때는 시스템으로밖에 돌리지 않으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관계를 맺어주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너무 커지면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한 가지만 좀 포인트를 하자면 물론 이제 교회가 작아도 그게 단일 그룹으로서의 어떤 공동체를 갖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한 가지 약점은 뭐냐면 새로운 사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같이 모이면 얼굴 이렇게 쉽게 마주대하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왔을 때 이제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의 크리티컬 매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그러한 폭은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게 어느 순간에 그냥 수적인 성장 가도로 가면서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모두를 다 수용해야 된다는 어떤 urgency 때문에 고민을 하는 이제 그 부분에서는 뭔가 한계를 둬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오는 거죠. 지금 지금 이제 양육에 있어서 어떤 저희 교회 색깔 중에 하나가 그 다양성을 좀 말씀하셔서 좀 떠오른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1년 반, 이제 2년 아직 채 안 된 여기 온 지 그런 상황이어서. 아직도요? 네, 아직 2년 안 됐어요. 되게 오래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양육 사역을 하면서 좀 느끼는 부분은 기쁨의 교회 어떻게 보면 특징이자 또 장점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약점일 수도 있고. 네, 무슨 약점이 얘기할지 될 수도 모르겠지만. 있죠. 네. 근데 보면 보통은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자녀교육부를 같이 맡고 있다 보니까 이 측면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양육되고 그 문화 가운데 성장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장년이 돼서 그 커처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 기쁨의 교회 왔을 때 어떤 문화가 뭔지를 파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일단 뭐 저희 교회 특징상 이제 유동 인구도 좀 있고 또 이렇게 새로 방문하는 분들도 많은 편이고, 그래서 좀 굉장히 다양한 결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모인 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녀교육부랑 50대 작년 2부를 같이 맡아서 양육을 하는데, 50대 안에 신앙의 컬러들을 보면 굉장히 정말 다양한 색깔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랑방마다 또 모임의 성격이 너무나 분위기도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교육부의 어떤 아이들을 이제 이 작년이 될 때까지 어떻게 양육을 할 건가를 고민할 때 좀 이렇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1년 넘어가면서 이렇게 좀 곰곰이 보니까 그런 다양한 색깔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딱 시스템화돼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양육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덜 보이지만, 그 빈틈을 이렇게 메우는 케어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사랑방을 맡은 섬김이들이 굉장히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케어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처음에 느꼈던 이렇게 시스템이 잘 안 보이지 했던 부분이 이거는 좀 그냥 괜한 우려였구나 하는 생각을 나중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 기쁨의 교회의 어떤 양육의 좀 한 컬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벌써 한 10년 전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노리스타운 지역으로 이제 건물을 이제 확장해서, 그 이전에는 우리가 뭐 조그만 교회당 건물을 렌트해서 쓰고 있었는데, 상당히 확장을 해서 이제 이곳으로 이사를 오는 그 과정에, 아무래도 이제 그게 좀 긍정적인 어떤 어트랙션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동시에, 좀 새로운 분들이 많이 교회 영입이 됐는데, 이제 그 중에는 좀 큰 교회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신, 그러니까 굉장히 양육 사역이 잘 짜여져 있는, 그리고 본인들이 리더십 역할을 해보셨던 분들이 좀 번아웃돼서 오신 분들이, 어느 한순간에 상당히 다수가 이제 들어오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첫사랑반 했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사실은 그분들 중에 대다수가 교회를 떠나셨어요. 1년 이내에.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그것 이후로 우리가 사실은 사랑방이라고 하는 그룹이 새롭게 편성되기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구역이었거든요, 구역.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구역 단위로 이제 지역적으로 나눠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아마 좀 그때 상황을 또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만, 이제 저 나름대로의 해석이니까 그런 그룹에 들어가셔서 그 당시에 그 그룹을 맡고 있는 구역장들을 거의 융단 폭격하듯이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양육을 이따위로 해. 주중에 전화도 안 하고, 나 새로 왔는데. 이제 그런 걸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그 구역장들 모임을 하는데, 다들 얼굴이 좀 사색이더라고요. 편성이 되면서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문화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절대로
구역장들이 열심히 자기 구역을 양육하고 섬긴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잘해야죠. 그런데 기대치가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충성하는 어떤 그 충성도가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좀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자발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만큼 해주면 된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에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뭔가 그 군대에서 소대장 정도 된 것 치고 자기 부하들 죽든지 살든지 거느려야 되는 어떤 느낌하고 교회 어떤 분위기가 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너무 많은 분들이 번아웃이 돼가지고 그 사건 이후에 그래서 이제 구역이라는 걸 좀 포기하고 연령별로 좀 더 유기적으로 동질성이 있는 그룹들로 이렇게 해서 사랑방을 나눈 거거든요. 상당히 좋았어요. 그것도 나누는 것도 좋았는데 그러나 이제 이슈는 뭐였냐면은 그런 어떤 기대치의 차이 같은 것이 상당히 어렵더라. 예, 좀 예민한 내용을 오늘 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물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현실적이면서도 유익한 가능한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좀 의미 있는 이런 좀 일종의 시스템이 가능할까. 근데 이렇게하든 저렇게하든 리더들은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랑방 리더들도 보통 2년 터울로 이제 쉬어야 한다 이제 이런 느낌도 있고 근데 그게 어렵죠. 왜냐하면 동일한 어떤 헌신을 감당하려고 있는 사람들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사실 그걸 우린 처음부터 원하진 않았는데 좀 일상의 삶에서부터 이렇게 리크루트 돼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어떤 기관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좀 전체적인 균형이 깨지는 그거는 사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면에 제 어떤 입장이 그렇지만 삶의 전 영역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정사역도 해야 되고 직장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왕 사업하려면 좀 책임감 있게 잘 해야 되고 또 지역사회에서 교인들 아닌 친구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인으로서 교회에 한다는 게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는 게 끝은 아니죠.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봉사자로서 교회에 올인했을 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제가 많이 충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자녀들이 2세들이 권사님이나 장로님 돌아가시면 나와가지고 율로지 할 때 조사할 때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서 사셨습니다.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교회밖에 모르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그게 일종의 이제 율로지가 되지만 좀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얘기가 저거밖에 할 게 없나 죄송하게 왜냐하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었는지 친구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 어떤 허비가 있었는지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사실은 그 사람의 캐릭터가 설명이 되는데 제가 아는 건 그냥 교회 나가는 것밖에 없었다.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한다 할지라도 비슷한 그런 뉘앙스가 참 많아서 요즘 많이 바뀌는데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한 세대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 1세대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세대는 너무 개인주의적이라서 문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좀 상황이 바뀌어가는 것 같긴 해요. 글쎄. 이제 너무 기계적으로 시스템 아래에서 그런 돌봄을 그냥 조금 강요받듯이 그렇게 했던 세대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한 세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또 다른 좀 이렇게 바람에 또 직면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가족 또는 내 자녀 외에 관심을 두는 것이 어색한 세대가 오고 있지 않는가. 이걸 제가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도 그 세대고요. 사실 비판을 예. 비평이라고 합시다. 뭐 비판이라기보다 예, 그냥 그러니까, 일종의 서로에 대한 평가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신, 제 가정을 놓고 생각했을 때에도 그런 경향들이 나타날 때가 있고, 그랬을 때 공동체, 교회 안에서 그런 유기적이고 자연스러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이 돌봄, 양육 사역이 어렵다라고 느껴진 이유가, 저는 오늘 특별히 박 목사님이 다른 때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하셨다라는 온몸으로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까 그 네 가지로 나눈 그 영역 중에 이제 예배는 어쨌든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불타오르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이제 성도의 상태고, 이제 교육이라는 부분은 좀 인풋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돌봄과 양육 그리고 선교는 좀 아웃풋에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드러나서 이루어지는 좀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물론 인풋과 아웃풋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맞지만 그래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인풋이 문제가 있고 예배가 제대로 안 섰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이 오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랑 없음과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좀 1차적으로 먼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돌봄이라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저는 이제 저희 세대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한 사람이라도 좀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대상을 품고 기도하고 그 사람 챙기고 사랑하고, 이거를 좀 어떤 공동체 단위가 부담스럽더라면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성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좀 한 교회에서 내가 샤이하든 내성적이든 그런 거에 어색하든 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없다 그러면 그건 조금 돌아봐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아까 챙김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건 이제 또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에 대한 비평일 수 있겠지만, 내가 성도로서 누군가를, 내 가족, 내 자녀 이외의 누군가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좀 돌아봐야 될 기초적인 문제다. 그 C.S. 루이스가 사회적인 어떤 그 관계를 설명할 때 이제 그 어떤 대상에 대한 그 맛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Taste. 네, taste for the other.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풍미라는 단어를 그 책에 썼는데, 결국 그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본질적인 열매라고 본다면, 뭐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변화가 아닌가. 자기중심성에서부터 해방이 돼야 결국 죄를 떠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건강한 공동체, 즉 이러한 그 그리스도적 성품으로 조금이나마 발돋움하는 사람들이 함께 액티베이트 되어가는 그런 공동체라면, 물론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뭔가 이렇게 조직이 안 보여가지고 이거 내가 설 자리인지 설지 말아야 될 자리인지 고민이 돼요 라고 하는 부분은 잘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런 면에서는 저도 좀 부족해,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부서를 맡고 있으면서 특별히 이 좋은 의미에서의 조직, 그 시스템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유기적인 어떤 그 서포트할 수 있는 라이프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시스템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구조적으로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한두 사람만 헐떡거리면서 메인테인 하려고 지금 매달려 있다면 그건 오래 못 가잖아요. 그럼 계속 사람 갈아쳐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지쳐서 나가고, 그러니까 몇 년씩 지쳐 떨어져 있고, 그리고 언젠가 사람들이 다 미워지고, 그거는 제 생각에는 뭐 실패니까, 엄청난 실패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냥 목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저는 한 교회에서 오래 있는 것도 이게 참 기적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대통령도 5년 하면 신물 나는데 싫잖아요, 그 대통령. 5년 지나면. 좀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바닥을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담임 목회를 뭐 23년 했다? 같이 있었던 사람 얼마나 지겹겠어요? 맨날 그 사람 설교 듣고, 맨날 그 목소리 듣고. 근데
혹시라도 그게 서로에 대한 지겨움이 아니라 뭔가 다른 차원의 발전이 있었다면, 네? 그 제가 가끔 이제 6년 정도 하고 매번 교회를 옮긴 친구들에게 당신이 모르는 걸 내가 아는 게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뭐 자랑은 아니고 사실은 뭔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아플 수 있다라는 고민은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몇몇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장례 치르는 게 힘들다. 더군다나 우리 교인으로 함께 오래 지냈던 사람을 보내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멘탈리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정적으로 커넥트를 좀 적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니까 교인의 부모님을 장례하는 거하고 교인을 장례하는 거하고 내가 지금 감당이 안 되니까 아마 그래서 교회를 떠나나 보다. 일찍 은퇴하고 후임들이 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자꾸 나한테 장례 치러달라 그러지 마라. 나 못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따라오는 어떤 그런 이슈. 사실은 제가 1.5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친절한 것 같은데 들어갈수록 차갑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 사실이 아니지 않을 거예요. 사실이 아니지 않다. 네. 그런 표현이 네, 사실이 적절할 수 아닙니다. 있는데, 근데 그냥 목회는 제가 보니까 사람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라는 게 그 사람을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룸을 주고 기다려주고, 그런데 어쨌든 정겨워하고 정들어 있고, 네? 그리고 사람들 우습게 보지 말고, 네?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뭐 어느 때든지 필요하면 소리 들어줄 수 있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러한 면에서 좀 잔잔하면서도 좀 안에 힘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좀 꿈꿔지네요. 저는 돌봄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one anothering이기 때문에 누구나 해야 되는 사역이잖아요. 좀 격려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거는 리워드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돌봄에 있어서 최근에 한 2, 3년 전에 청년부 때 케어했던 자매 한 명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다른 주로 이주했다가 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이제 한 3년 전, 2년 전 그때 청년부 했을 때 그 공동체를 얘기를 쭉 하면서 그때가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행복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때 뭘 했었냐 하면은 특별히 한 게 없거든요. 저도 그냥 같이 놀고 그냥 놀고 먹고 같이 먹고 집에 오고 집에 가고, 그리고 본인들끼리 one anothering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뭐 최근에 그 수라든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지금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꿈 같았다. 그러니까 청년 시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엿보고 맛본 것 같아서.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계속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마음에 담겨 있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제 목회자로서 시스템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리워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로 그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기쁨이 분명히 이 서로를 양육하고 돌보고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정말 교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만 누릴 수 있는 리워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교회 안에서 친구들 많이 사귀면 좋겠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익스클루시브 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엑스트라 체어를 두고 누구든지 초청할 수 있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좀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한 번 더 하이하고, 얘기 나누고, 뭐 좋은 모임 있으면 초대도 하고, 그렇게 잘 하신 것처럼 계속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은 저희까지 양육하고 계시네요. 우리 교육자 공동체는
알아서 잘하는 공동체죠. 양육 받고 있습니다. 네, 알아서 잘하고 있고, 뭐, 하여튼, 교회의 부족한 부분은 저는 생각에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목회자의 그 장단점이 많이 칼라로 드러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음 단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다양성이 좀 더 셀레브레이트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갈 수 있을까? 기대해 보십시오. 또 마침 EM 이제 장로님들도 세워지고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참 어쨌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쁨의교회 이 다양성이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 그게 이 양육의 측면에서 어떻게 이제 열매가 맺히고 좀 정말 어떻게 보면 이민교회에서 좀 그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좀 새로운 이 교회 문화를 또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양육을 통해서. 그래서 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뭐 모임, 이게 뭐 예배든 뭐 사랑방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들어오실 때마다 마음이 아주 행복하고 가슴이 뛰고 기대가 되고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 지치지 말고 네. 즐겁게 행복하게 사역하시기를 또 그렇게 다짐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도 글쎄요 얘기가 조금 이제 마무리하려고 보니까 약간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옷을 벗은 느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